할렐루야. 모두가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 2-3편 이제 본문은 다 마무리를 했지만은 이 2장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편을 더 늘렸습니다. 2-4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장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방박사에 관한 여러 전승은 성경 이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일례로 고대의 한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박사들은 각각 인도와 애굽과 헬라에서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멜키올, 발다살, 발다사르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스파,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이들은 후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 유골들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은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교회에 안치되었다가 밀란을 거쳐 마지막에는 쾰른 대성당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한낱 전설에 불과하므로 흥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빙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본문을 조차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라는 점 이외에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볼 때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나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박사,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말은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고 또 그것으로 미래사를 예견하던 점성가들을 가리키는데,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 등의 갈대아 지역에서 왕의 조언자로 활동하던 귀족계급, 즉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인 점으로 미루어 11절 동방박사는 아마 세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따름입니다. 자,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들은 이들 동방박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는 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경배한 자들은 이방의 동방박사들이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제가 2-4편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동방박사들을 통해 귀중한 진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열심으로 진리의 삶을 추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너무도 확고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당시 동방 제국에도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하던 때의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학자였으므로 열심으로 별들을 관측하다가 한 크고 기이한 별을 순간적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이 별이 주전 BC 4-5년경에 토성과 목성이 어성좌에서 만나 엄청나게 큰 빛을 순간적으로 발한 메시아 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체의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이지요. 동방의 박사들로서는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같은 축복을 받은 데에는 분명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2-4를 재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의 메시아를 자신들도 대망했을 터이요 그리하여 열심으로 별들을 관측하고 살핌으로써 진리의 삶을 추구하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삶을 추구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는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제자로 삼으신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진실했고 또 열심으로 진리의 삶을 추구하던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살았고 진실했고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내로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놀라운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줄 확신하고 별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하지만 동방,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의 유대 땅 거리는 수천 킬로나 떨어진 멀고도 먼 길입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여행 수단은 참으로 가난했었지. 그야말로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별을 따라가야 했기에 밤여행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인내가 아니고서는 중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그들은 중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100% 다 포기합니다. 99.9%는 어떻게 수천 킬로를 걸어서 별을 따라갑니까?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듣고 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가하다고 봐야죠. 통칭.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 별을 따라가게끔 더 촉진을 시켜주셨던 거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고달픈 길이라도 그 사막길을, 그 위험한 강도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맹수들의 위험도 있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큰 소망과 기대로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인내로서 메시아의 별을 꾸준히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왔고 헤롯 왕궁을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사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로서 성경을 잘 몰랐고 따라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알 길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의 후손으로 오신 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메시아 예수는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서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오묘한 진리를 동방 박사들은 알 수 없었던 고로 헤롯 왕궁을 방문하여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폭군 헤롯을 격동시켜 줌으로써 후일 본의 아니게 죄 없는 유아들이 학살되는 대비극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모하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인내로서 유대 땅까지 왔고 열심으로 메시아 예수를 찾았던 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별을 통해 그들을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곧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중도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로서 메시아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사 마침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거저 얻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하는 사람들,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으로 이뤄지는 고난의 길을 현재까지도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처절한 환난의 길을 왜 가겠습니까? 왜 짐승의 밥이 되어도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왜 돌에 맞아 숨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도 평생 흉악한 범죄자였던 십자가상의 한 강도, 그는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었겠죠. 오직 흉악한 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평생 흉악한 짓거리만 했던 이 강도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서 순간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낙원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가운데 계셔서 같이 지금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짐승의 밥이 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다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혹한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흉악한 강도는 말 한마디에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도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로서 메시아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으로서 예수께 경배한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 예수를 만났을 때 단지 자신들의 점성 지식만 확인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돌아갔더라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참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헤롯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하여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 예수의 탄생지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알아맞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고로
메시아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 된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기쁨으로 나아가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하듯 지극한 겸손으로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를 온 인류의 왕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신분이 높은 고귀한 자나 왕을 공식 아련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지참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사무엘상 9장 7절로부터 8절, 열왕기상 10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나이나 지위 등에 연연치 않고 신하가 왕께 하듯 귀한 예물을 바치고 정성껏 경배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요 사편 연장을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11절, 당시 이러한 예물들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물건으로서 최고의 경배 대상에게 드려지던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언제 어디서나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서는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품으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렸듯이 레위기 1장 13절 17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속의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 이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 후에 죽임을 당하지만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냄새를 제거시키고 마침내 부활시키는 구속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정성과 소망과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한 자들은 먼 이방 땅에 동방 박사들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그리고 예수님 출생 후 결례의 날, 생후 8일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경건한 신앙 삶을 살던 시므온과 안나 노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에 메시아 탄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은 오히려 무관심했고 심지어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해서 배척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혹 정변이 일어날까 해서 소동했고 또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일까 하고 법석만 떨었을 뿐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기득권과 현실 안주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악랄해졌고 그 수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법이 악랄합니다.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들은 구원받고 영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제 뜻이 아니고 성경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우리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동방 박사들처럼 열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인내로서 찾아가고 겸손으로서 경배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진정 자신의 가슴 속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참 기쁨을 누린 자들은 이방인이지만 참되게 진리를 추구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산 자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지요. 반면에 단지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았던 자들, 정치적 계산으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한 자들, 종교적 외식으로 행함이 없는 자들, 그저 무사 안일에 빠진 자들 하나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 그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주를 향한 열심과 인내와 결심이어야만 합니다. 혹 뜨거운 행함 없이 차가운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통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장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한, 그 어떤 도덕적인 삶이라도 결단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흉내만 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가신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참 기쁨을 누린 자들은 이방인이지만 참되게 진리를 추구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산 자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과 헤롯 사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마침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때를 따라 적절히 개입하시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악인들은 이를 꾸미고 우는 사자처럼 설쳐대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녕 모든 인간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 3번씩이나 첫째 애굽에 피난 때, 헤롯이 죽은 때, 갈릴리 지방의 나셋으로 옮겨갈 때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손길을 의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 끝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드로포스적으로 만든 조직과 전통, 교리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유대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 속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가장 비천하신 곳,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 냄새나는 곳,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제가 초장에 늘 말씀드린 거 있지요. 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베들레헴, 떡집.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이름의 뜻이 떡집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으니까 생명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고 본인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역상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누가? 산떡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대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랏. 에브랏이라는 뜻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풍성한 생명의 떡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먹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2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장에서 다시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